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로 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강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본질.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출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만 알죠. 물론 밖에 사람들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다. 이 교회의 본질은 다른 말로 DN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DNA, 마음이,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보신다는 것도 그런 뜻이죠. 내가 누구인가,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2강에서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가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단체나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교회는 거기서 분리시켜 가지고 지금 말한 네 가지 고유한 어떤 흔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적. 여기서 DNA라고 얘기한 것을 지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오늘 상강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교회의 표지라는 말은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지 검진할 수 있는 그 리스트입니다. 세 가지를 공부할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 대보면은 정확하게 분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다는 얘기,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교회 표지의 첫 번째, 바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는 인간과 세상에서 다니는 도덕적인 것, 또 세상의 지식, 거기에 대표적으로 철학과 과학이라고 성경에서는 콕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다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고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건져 올릴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과 같이 가는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성경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창조론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진화론 가리키잖아요. 잘못됐죠.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는,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 성도들만, 믿는 자들만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대비시켰잖아요. 말씀과 이 세상의 철학 과학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바른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려면은 그 바른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자세가 필요하죠. 첫 번째,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손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바르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받으면서 믿었을 때에 효력 있게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르게 세운다는 얘기죠. 이게 바른 말씀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내비가 지금은 필수품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표지판 보고 다녔어요. 전국을. 행전 처음 가는 길도. 어쩌면 지도도 이제 하나 갖고, 뭐 여행 지도라든지 이런 거. 근데 내비 없이는 지금 못 다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철저히 내비 의지합니다. 근데 내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지 그 바탕으로 지도가 엉망이면 내비도 엉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 근데 우리한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내비가 바른 지도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아멘이죠.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지도입니다. 완벽 완전한 지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른 삶을 사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입니다. 또 그 길은 막기라고 결국은 이건 이제 계속 이제 계시가 진보돼 가지고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특히 성도들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와 있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 건축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 구약을 낭독합니다. 거기서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흘러들어가면은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역시 역대하 34장에 요시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에 요시아 왕부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새롭게 진행합니다. 그때 국가가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른 말씀의 위력입니다. 두 번째, 바른 말씀에는 참고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았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바이블 빌리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얘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내가 지금 들은 뭐 예를 들어 모든 상황이 성경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찾으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스 맞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두 번째, 바른 교리관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바른 교리관이라는 얘기는요, 성경의 말씀을 압축시켜서 교리로 정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일을 대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에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인생관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무시합니다. 이거 골치 아파 교리 공부는. 제가 또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리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 참고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설교관, 당연히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있으면 바른 설교로 이거는 흘러가는 거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신약과 구약, 또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지, 또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거기서 권능과 확신이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확신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바른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선포되고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틀렸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튕겨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고 본인도 은혜 받고 거기에 첨가해서 바른 성경관, 바른 교리관, 바른 설교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 성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느끼고 깨닫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간증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상징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두 가지 대표가 하나는 뭡니까? 침례고 하나는 만찬입니다. 침례와 만찬을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많은 명령을 남기셨는데 저는 복음 선포하라는 그 명령과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복음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자, 침례에 대해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똑같은 반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역시 승천하시면서 여기 좀 더 세밀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쪽을 찾아온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먼저 복음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 선포할 때에 믿고 그 다음에 침례.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달해도. 그 사람은 침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믿고서 이 뭐를 믿는 겁니까? 제가 6글자로 저는 이거를 압축시켜 놨죠. 장, 생, 회, 마, 입. 사장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생. 이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 기록입니다. 듣고서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너가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으켜주는 통곡이죠. 과거에 내 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서입니다. 사장생 회마입. 이것을 믿었을 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에게 공개하는 이 행사입니다. 이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침례가 어디로 연결돼 가는 겁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로 연결돼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감동, 감화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요. 하나님한테 내 삶을 이제 맡기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에 너도 그때 같이 침례받았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아니, 내가 어떻게 죽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거죠. 성장하면서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 4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고. 이런 침례. 저는 이 침례를 로마서 6장 연합장에 비추어서 연합 침례라고 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계속 성장하면서 초보자 신앙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지나가지만은 어떤 단계 오면 특히 성화의 단계 왔을 때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제 공동체 하면서 뭘 하게 됩니까? 만찬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만찬이라고 그러죠? 주의 만찬. 대표적으로 빵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몸이라고, 포도즙은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 만찬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바울 사도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만찬은 수시로 하라고 명령했는지 이제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 물침례로 그것을 상징하고 근데 그 물침례 안에는 실질적으로 성령 침례, 연합 침례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또 성령 침례를 연합 침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틈날 때마다 매 시간 매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희생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어야지 음식을 그 영양분을 새겨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부터 6장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내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내 살과 내 피, 식인 좀 생각이 납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 우리 음식 먹는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도는 내 살과 내 피를 나와 하나 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뭘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소화해 가지고
이럴 때게 너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다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만찬과 침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또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결혼할 때게 서로 결혼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 결혼 반지가 뭡니까? 그게 결혼입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약속, 또 그 사랑의 증표,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국기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침례와 만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지인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아직도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만찬에 대해서 잘못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거기 술 취하고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면요. 추태를 부리고 포도주로 했나 봐요. 집인데.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만찬에 제멋대로 참여하면은 약하고 병들고 잠자게. 잠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건너갑니다. 바른 권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은 권하고 잘못된 일은 징계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징계는 또 채찍이라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채찍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사랑이 근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19절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그 잘못된 사람은 1대1로 찾아가서 이 상대편을 조용히 다른 사람 모르게 지적해주고 권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들으면 아주 좋죠. 두 번째는 이 안 들었을 경우에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이 사람을 상대해라. 혼자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안 들었을 경우에는 공동체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공개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쫓아내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에 잘못된 것들, 잡초죠? 그리고 또 마른 가지들 다 잘라버립니다. 이거 왜 잘라요? 그 진짜 그 식물이나 그 키우는 걸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더 건강하게 또 병충해 이런 거 안 먹고 열매 풍성하게 열 수 있도록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 내에서 이런 건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이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근데 그들은 그 음행 환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느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려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밖에 있는 자들, 자연인들, 세상 사람은 우리 성도는 관계없다. 그건 하나님 몫이라고.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분별해가지고 건징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가 잘못하면은 그걸 놔두면요 계속해서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정확하게 건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바른 말씀은 바른 성경관, 바른 교리관, 바른 설교관에서 나온다. 두 번째 바른 성례, 침례와 만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른 권징, 잘한 일은 상 주고 잘못한 일은 징계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확장돼가지고 무너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 하나 들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기체가 있어야 돼요. 기체는 엔진과 대표적으로 날개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하는 조종관이라든지 조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행기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연료,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체, 겉에 동체. 여기서 엔진이 되는 게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되는 게 만찬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이 바로 침례와 만찬 합하면은 뭡니까 이게 성례죠. 마지막으로 조종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조종 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조종 그 속도 정확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권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종 잘못된 조종사가 배우지도 않는 조종사가 이거 조종을 할 경우에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지 안전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 같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물려 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영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표지는 건강검진 때 우리가 몸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진단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진단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가 되고 완전하게 되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완성이 돼 있죠. 사실은. 근데 또 완성된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상당히 요즘 춥습니다. 뭐 북극 한파, 냉동고, 극한의 뭐 추위다 어쩌다 저쩌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선 춥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도구가 돼서 또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교회로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